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말처럼 우리 이 땅의 삶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임이 확실합니다.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흔들린 세상에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는 볼 수는 없지만 공기의 떨림으로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빛은 사실 보지 못하지만 빛의 흔들림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명확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 떨림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시야가 계속 떨리면 떨리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존재의 불안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 나라를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요.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혹은 현대의 물질 문명과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 세대는 마치 영원한 것을 절도당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그 영원한 것을 빼앗겨버린 듯한 현실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현실에 닥친 것은 큰 고난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또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이해하려면은 앞선 10장 32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선 10장 32절에 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그렇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지 라고 알면서도 정작 이들의 믿음의 삶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이들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요. 그것도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 전날에 32절에 보면 바로 전날에 그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 채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바로 큰 고난이 저들의 삶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 전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만족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바로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의 큰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 로마 황제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면서 생긴 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믿는 자들은 폭동과 핍박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보니까 이 믿는 자들, 성도들은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믿으면 높임받고 존귀하게 된다고 했는데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 때문에 그전에는 참 대접도 못 받고 소외받는 이 계층과 한 묶음이 됩니다. 소외받는 이 계급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더 억울한 것은, 그것도 답답하고 억울한데, 멀쩡한 대낮에 자신들이 그동안 읽어놓았던 소유, 그 물질과 사업과 기업들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들이 이들에게 닥쳤습니다. 아니,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서 평생 수고하고 읽어놓았던 사업들 다 몽땅 흔들어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도들에게 과연 살아야 할 의의가 이유가 있을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마저 다 빼앗아 가버리면 도무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낙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32절에 보면 그 고난의 싸움, 그 전날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닥쳐온 그 환난의 싸움에서 견뎌내고, 오히려 33절에 정말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오히려 그들과 기뻐 사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같이 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34절에 보면 그렇게 애써 일궜던 모든 소유를 빼앗겼어도 뭐라고 하냐면 기쁘게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빼앗겼대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내가 평생 지켜왔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가 평생 소중히 여기면서 아침과 저녁과 잠도 안 자면서 일궈놨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이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해냈대요. 대체 이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34절 후반에 보면 이 일들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들이 무엇을 알았냐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 내가 손해본 것보다, 내가 잃은 것보다 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35절에 그러니 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더욱 담대하라. 그리고 더욱 인내하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신 후에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응원하죠?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이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런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웃으면서 감당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11장에서 구체적인 선배들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수단인 믿음으로 11장 6절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일궜던 재물과 소유와 기업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면 내가 망해버린 내 건강과 사업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망하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상 중에 이 히브리서는 한 가지를 똑 집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1장 16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내 모든 소유가 뒤틀려 버렸지만, 건강도 잃었고 가정도 깨지고 내 사업도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16절에 설명을 보니까 이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이래요.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13절로 조금 올라가 보시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죠? 그러한 큰 고난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다 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허무한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13절 중반에 보니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에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도 만족했어요. 어떤 날은 배불리 먹어도, 그러나 어떤 날은 비를 피할 곳이 없이 처량해져도 그래도 괜찮았던 겁니다. 장차 더 나은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울 일도 아플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21장 뒤에 이어지는 33절부터 쭉 보십시오. 이들은요 때로는 심한 고문을 받았어야 했어요. 불을 맞기도 하고 칼날을 또 이 목에 들이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6절에 보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칼 맞을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37절에 보면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집도 없어요.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란 말인가 기가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이 나라, 세상 권세들을 이겼습니다. 그 속에서도 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증거를 받았고 때로는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후반에 심한 고문을 받아요, 갇혀서. 그런데 내가 믿음을 버리느니, 내가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내가 풀려나기를 구차하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이 선배들의 믿음의 삶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을, 믿음을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